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은 사실을 여쭈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데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AS 센터를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버리기도 합니다. 그죠? 버리는데 예전에 중국산이 그랬어요. 중국산 사면 어땠어요? 중국산은 그냥 막 쓰고 버리는 거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중국산은 사람들 이미지가 그랬어요. 막 쓰고 버리는 거. 네? 근데 요즘 제품은 굉장히 많이 기술력이 좋아졌더라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AS 센터를 갑니다. 대부분 AS 센터를 가셔서 부상을 고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프고 고장나고 그러면 물론 각 사람의 믿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기도원 가서 옛날에 진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죽으신 분도 많고 예? 사신 분도 조금 있고 저는 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을 가서 어떻게 해요? 약 드시고 안 되면 수술하시고 치료 받으시라는 거예요. 네? 저도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제가 치료받고 나니까요. 확실히 죄송합니다. 지방은 지방형. 지방은 지방이요. 서울로 다니시길 바래요. 빅5가 그냥 빅5가 아니에요. 네? 진짜예요. 진짜로. 제가 뭐 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서비스 자체가요. 어마어마하게 틀리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라고요. 제가 느낀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장나고 아프면 고침받으러 하나님께 가시되 그게 꼭 교회 오라는 얘기냐 기도원 가라는 얘기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병원을 가시더라도 하나님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옛날 교수님들은 어때요? 굉장히 권위적이셔서 어때요? 엄청 혼내십니다. 뭐 하나 잘못되면 엄청 혼내시고 엄청 뭐라고 하시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죠. 요즘 젊은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엄청 혼내셔요. 그래서 병원 가는 게 옛날에는 되게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맨날 혼나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그렇게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오늘 저한테 부드러운 대답 되게 해주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시라는 얘기예요. 네? 요즘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좋아서 그렇게 막 호통치고 그러는 병원 가면 에이씨 병원이 여기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목사님 맨날 혼내고 뭐라고 하면 어때요? 에이씨 여기만 교회냐 이씨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사가 바뀌던 교인이 바뀌던 둘 중에 하나를 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응? 저의 믿음은 기도하고 병원 가라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의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옛날 기도원 목사님들이 왜 병원 가지 말라고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기도원에서 고침받으면 어떻게 돼요? 재산을 싸들고 와. 재산을 싸들고 와. 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응? 한 명만 살면 기도원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기도원을 가셔서 고침받으실 믿음이면 거기 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믿음이어서 병원을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해서 되는 그런 믿음이면 또 그렇게 하시고 네? 그걸 갖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무슨 병원을 간다 그래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손에 맡겨야지 당신 그렇게 나는 그 믿음 아니야. 네? 마치 할렐루야 박중원이 하는 거랑 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상식적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디는 아픈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도원 목사님이 아니면 교회 목사 같은 제가 무슨 의사가 아니잖아. MRI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내가 병명이 뭔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서 치료도 병행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또 여기서도 교회 왔을 때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답이지. 한 군데 몰빵하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잉.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목사가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것 좀 생각 좀 하면서도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은 소문이 나신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소문입니다. 이 좋은 소문은 어때요? 가장 큰 특징이 좋은 소문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모릅니다. 사람이 몰려요. 네? 비트코인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비트코인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막 300만 원, 뭐 500만 원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 샀잖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 전에 한 6천만 원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6천만 원 돼가지고 이제 정점 다 왔습니다. 해가지고 파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 비트코인 한 4, 5개 가지신 분들이 많이 파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1억이 넘습니다. 1억 4천인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네. 그래서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어쨌든. 좋은 소문이 나니까 비트코인 어때요? 지금도 못 사서 안달이에요, 사람들. 사람이 모입니다. 반면에 나쁜 소문이 있어요. 이거는 어때요? 사람들이 왔다 가도 그냥 가고 나중에 별거 아니랴 가보다 많아요 이러고 어떻게 해요? 안 갑니다. 응? 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사이비 단체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의 적나라한 문제들이 나와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추정 60분이나 시사 프로그램이나 PD 수첩 같은 데서 다 나왔을 때 교회는 틀리다 해가지고 그럼 교회는 틀리지 해가지고 교회를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어때요? 코로나가 나오고 확진자가 나오고 교회를 왔는데 뭐 사모님이 그죠? 이거는 뉴스에도 나왔던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교회를 그때 당시에는 폐쇄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또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님이 소금물을 분무기에 잘 흔들어가지고 타가지고 입 벌려라 한 다음에 코에다 뿌리고 입에다 뿌리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독법이냐고 해가지고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도 똑같다 결국은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죠. 응? 예수님은 좋은 소문을 내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니네가 그러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사람을 살리는 분이셨는데 어째 교회 댕기는 것들이 코로나 시대
예배 드리지 말고 모이지 말라 했는데 니네는 왜 모여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교회도 아주 그냥 진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테러 수준의 공격을 받았지. 응? 아, 예수님은 좋은 소문이 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라바라는 이스라엘의 애국 운동가가 있었기 때문에 3.1운동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구원이 되고 예수님 미치광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맞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장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토대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3일장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3일장. 3일장을 왜 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 문화가. 물론 돈 많은 제주도나 돈 많은 집들은 뭐 7일장, 뭐 한 달장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불교 국가 시대일 때부터 3일장을 지냈는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불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불교의식. 재밌죠? 교회에서 불교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3일장 얘기도 해주니까 3일장을 왜 하게 됐냐면 불교에서 생각하기를 이승에서 죽어서 사람이 생명이 끊겨서 이승에서 저승 가는 시간과 저승에서 다시 부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 그 부활이라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다시 살아난 사람 부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갔다가 오면 그 길이 3일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숨이 끊겨서 저승 갔다가 이승 오는 시간이 3일이라 그래서 3일장을 지었대요. 이거는 불교 신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네? 제가 제 친구들 불교 믿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야, 3일장 왜 짓는지 알아? 그냥. 근데 행정적으로는 지금 3일장을 질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은 이게 요즘 화장도 신청해야죠. 장례 서류도 만들어야죠. 그게 하루랍니다. 장례 서류를 만드는 게 하루가 걸린대요. 뭐 금방 만들 수도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해서 주민센터에 통보되고 뭐 이런 시간이 다 필요한 게 그 시간인가 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려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구나. 3일장 하는 거를. 왜냐면 영적이잖아요. 해석하는 게 이승에서 저승 갔다가 다시 이승 오는 시간이 3일이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나 지켜보다가 오시는 시간이 3일인 거예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불교가 먼저 써먹었어. 그런 거를 성경에도 써놨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경 이 해석 편찬위원을 나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워요. 내가 박사학위 없다는 이유로. 응? 성경 편찬위원 딱 들어갔으면 믿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3일장은 예수님이 3일장을 하신 이유 해서 밑에다 가로치고 이렇게 해서 쫙 썼을 건데 이게 참 아까워요. 참 보는 눈들이 없어. 어른들이 나 같은 놈이 써야지.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체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시는 좋은 분이셨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대리자처럼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에 의해서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야, 가면 병자도 치료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걸 듣고 거기 가서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소문을 들어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묵사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참 어려운 게요. 식당 가서 이제 식구들끼리 식사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빠 뭐 이렇게 하는데 꼭 고건사님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나 진짜 그럴 때마다요. 누가 들었을까봐 눈치 겁나 보입니다. 어? 눈치 겁나 보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해봅니다만, 여러분이 좋은 예수님이 정말 좋은 예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르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하신 예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환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우,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뭘 하기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유, 제가 눈 좀 떴으면 좋겠어요. 안전뱅이는 죄송합니다. 저기 걸음을 걷지 못하게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장애인 저기에서 말 용어도 되게 잘 써야 되더라고요. 못 걸으시는 분들은 이제 걸으실 수 있도록,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앞을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못 하시고 못 들으시는 분은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다음에 죽게 생기신 분들은 할 수 있으시도. 아, 이 용어 진짜 어렵네요. 이게 참, 잘못하면 이게 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예수님 믿을 이유도 없지만 내 믿음대로 될 거다, 내 능력대로 될 거다 하신 게 아니라 네 믿음대로, 네가 믿는 만큼 네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만큼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쵸? 내가 믿음이 있다면 무리를 단 3발짝만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0발자국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딴 사람보단 나아요. 왜? 3발자국은 걷는다고 했으니까. 못 걷는 것보단 낫잖아. 3발자국이라도. 네? 그리고 한 동네가 신도시도 될 수가 있고요. 예수 안 믿는 분도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혈루병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겠다는 믿음 가지고 많은 사람 가운데 여인이기 때문에, 네? 몰래 만졌는데 병이 낫게 됩니다. 그의 믿음대로 고침받습니다. 혹시나 우리 삶에 믿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가 온전한 믿음인지. 그런데 이 믿음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가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옛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저 끝에서 어떤 할머니 진짜 헌금도 안 내고, 가족도 안 찾아오고, 진짜 맨날 교회에서, 여름에는 교회에서 자고, 겨울에는 교회에서 자고, 봄과 가을에서도 교회에서만 자는, 뭐 안나 선지자 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럼 목사님 식사할 때 어때요?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님 혼자 돼지처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좀 드시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목사님들도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네, 목사님들 안 되면 저 10만 가니까 저기 권사님, 집사님 밥 차려놨으니까 이거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 그런 분들은 또 어때요, 여러분? 맛있게 먹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아, 설거지를 해야 돼. 설거지도 안 해놓고 그냥 그게 밥이 그냥 떡이 돼가지고 거기에 밥도 있어. 반찬도 있고 다 흘려먹고 바닥에도 밥을 막 묻어내 있고. 그다 목사님들 불 끄고 가시는데 불도 안 끄고 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 주일학교 들었던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그랬을 때 딴 사람,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장로도 아니고, 목사님 맨날 신경 쓰는 반찬 갖다 주고 신경 쓰는 권사도 아니고, 저기에 뭐 이렇게 오는 집사도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꼭 그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그 말은 거짓말 같아. 응? 뭘 한 게 있어야 뭐 그분이 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지. 아, 그렇잖아요. 물론 과부의 두렵돈이 가장 큰 거라고 했어. 아, 이해는 해요. 전 재산을 바쳤으니까. 어?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아직도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란 얘기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100올만 죽고, 그 성도들은 교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얻어먹고,
야, 여름에는 더우니까 교회 가서 에어컨 빵빵 틀고, 교회에서 있자잉? 그렇게 하고. 겨울엔 추우니까 교회 가서 히터 빵빵 틀고 있자. 그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런 분이 천국에서 크다는 게 나는 아직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 하여튼 그 목사님이 거짓말 했을 리는 없고, 강단에서. 아니, 어쨌든, 보여주셨다니까, 하여튼, 그럴 일이라고 그냥 믿습니다잉? 그분한테는 그렇게 역사하셨나 보지. 내가 체험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때요? 많은 거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야, 됐습니까? 아니, 생명을 받았는데, 어? 우리, 김명철 성도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못 걷는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할머니 나갈 땐 걸어서 나갔잖아. 엎혀서 왔던 할머니인데, 걸어서 나갔잖아.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비서가 얻고 왔대요, 비서가. 그것도 쪽팔릴까봐 미리 예약을 해서, 원래 명절 때 문을 안 여시거든요? 근데 전화를 했대. 이분도 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나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대요. 어디 좀 부잣집 할머니인가 봐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전화드려. 우리, 여사님 있는데, 얼마든지 돈은 드릴 테니까, 그날 하루 쉬시지만, 하루 병원 아무도 없을 때 좀 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명절 때 열었대요. 환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래서 명절에 열었는데, 어느 할머니가 비서한테 엎혀서 오시더니, 진짜 몇 시간이 걸렸대요. 그분이 기술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침 기술이 있잖아요. 그걸 몇 시간을 했대요, 진짜. 그랬더니 그분이 나갈 때는 걸어서 이제 걷게 되셨대요. 침대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걷게 되셨대요. 그러더니 비서한테 시키더니 얼마를 갖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한 번에 이렇게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하셨지만 하여튼 큰 돈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지. 응? 그러면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그만큼 보답하겠다. 이런 거면 이해를 하는데 교회 재산을 탕진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재산을 탕진하고 목사님은 꼴꼴 죽게 만들고 그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얘가 제일 큰 자다 이랬을까? 나는 아직도 이해는 안 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사람 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제 신학교 가서 봤더니 처음에 시험 볼 때 거기 써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아리송한 거는 이거 같은데 하다가도 하나님은 네 생각과 완전 정반대시다. 그게 시험에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이걸로 찍었다가 틀렸어. 하나님은 나와 생각이 같으셨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나랑 생각이 같을 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은 사람이 온전해지시는 거 원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일례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나서 무덤에 가서 마르다랑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도 어때요? 천국 환송 예배 하면서, 천국 갔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도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사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말씀 그대로 하면, 그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았고 또 상충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니 결국은 사람을 죽는다 그랬는데 이게 참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사람이 죽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이게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육신 껍데기죠. 껍데기.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육신 껍데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또 물론 유태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중동에 계셨지만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중 화법을 쓰신 거예요. 네? 헬라 문화의 영향인 거예요. 이 당시에도 헬라 문화가 중동에도 좀 있었거든요. 죽으나 사르나 결국 예수님 믿음에 영생 얻겠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껍데기는요. 예수님 봤을 때는 어때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네?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육신적으로 보면 죽어도 살 거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영생을 얻는다. 너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신 줄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들 거 설교를 이렇게 봤는데 명확하게 설교하신 분을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좀 크신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성결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이 말씀을 딱 찾아서 봤는데 이게 장례 때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점프식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는 이게 헬라 문화를 예수님도 이게 헬라적인 말씀 표현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죽어도 살고 결국 화분갈이 한 수준이에요. 예수님 주실 때. 육신을 주셨지만 이 육신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영혼으로.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육신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건강하라. 이 말씀에도 사람이 온전해지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평안히 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의 병을 나에게 맡긴 것처럼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겨서 평안해져라 하는 말씀이고 건강하라는 것은 더 이상 죄악에 빠져서 영혼육이 아픈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영혼육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건강과 복을 받아 누리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혈루병 여인처럼 소문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영혼육이 강건하게 되시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인 줄